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국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합니다. 아멘. 제가 주중 수요일에 그 송탄 성결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고 올 수가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송탄 성결교회 그 수요 저녁 예배를 갔더니요, 그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 다 직장을 퇴근하고 그리고 식사를 막 서둘러서 먹으시고 이제 예배를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이 다들 피곤하니까 눈꺼풀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 막 뜨려고 막 애쓰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막 감동이 되고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내려왔더니 장로님께서 우리 한상현 목사님께 손뼉을 쳐줍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박수를 막 쳐주는데 너무나 쑥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제 성도님과 교제하고 돌아오는데 그 교회가 39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 39년이라는 그 긴 역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39년이라는 그 역사 동안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그 기도와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이 곳곳에 심겨져서 그런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여강교회는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요 막 지금 시작한 교회예요. 우리 여강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주의 남한강을 여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가서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퍼져서 온 열방 가운데 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3가지만을 적용할 것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을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라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그때로 시작하죠. 그때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단락의 본문의 전후 문맥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매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공회에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과 집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가고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고 성도들이 전도하고 그런 박해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때는 언제냐면 박해와 고난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이요, 이 로마의 핍박을 당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에도요, 지하교회에서 찬양하고 성경책을 보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이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기독교를 믿어, 자유롭게 믿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이 뜨거운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낮아져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요, 이 고난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이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으로 우리가 편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 뜻대로 다 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무엇이든지 다 평안하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것도 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욥도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반드시 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라면요, 끝이 있구나. 이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저도요, 목회 개척하면서요, 끝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데 내 친구 동기 목사도 다 목회하는데 왜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젊은 목회자인데 내 길은 언제쯤 열릴까? 나는 언제쯤 목회를 할까?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고난이 왜 힘드냐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긴 터널 가운데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긴 터널 가운데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지금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엄청나게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대형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때 뭐가 문제가 탁 터지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가부들이 구제를 받고 식량을 배급받는 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게 뭐야?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른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은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은 본토 그 팔레스타인에서 쭉 자라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교회 개척멤버인데, 나는 이 교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긍심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식량을 배급 안 해준 게 아닌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그 가부들이 왜 이 구제를 빠졌느냐? 그 당시에를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하는 직무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전도합니다. 구제합니다. 사람들이 땅을 팔고 밭을 팔고 가져오면 헌금을 가져옵니다. 그 재정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요. 사람이 인원이 적을 때는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적을 때는 제가 다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가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들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이 원망과 불평을, 이거는 전략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쑥 들어와요.
왜냐? 한 몸과 한 뜻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떤지 가서 보고해라. 그랬더니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의 정탐꾼들이요,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상반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게 가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너무나 크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간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야, 그래 10명이 인원이 다수결이 원칙이지, 그래 많으니까. 아닙니다. 꼭 인원이 많이 결정했다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부정된 그 보고한 것들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모세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건져내서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칼로 죽이려고 하냐, 우리 여기에서 그냥 강해서 죽여, 우리를 죽이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막 저합니다. 그때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다 악수하면서 왜 나랑 악수 안 해? 목사님이 아는 체를 하는데 왜 나만 아는 체 안 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품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분한 마음을 풀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다 들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뒤끝이 있어요. 내가 괜히 얘기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다 공동체에 퍼져나가요. 오히려 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이 공동체와 그 가정과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와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걸 듣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접대를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좀 세워서 그걸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사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기를 보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게을러섰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빼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지 않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게을렀구나. 이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 제쳐놓고 라고 나와있죠.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소홀히 하다, neglect, 이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거, 이것이 옳지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인테리어를 이제 선정을 하고 영상이랑 음향 그리고 또 난방 여러 업체를 이제 막 받아보거든요. 저도 이것을 처음 하는 일이라 막 이거 여러 업체를 받아보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용어도 막 너무 어렵습니다. 음향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이 몸인 한계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보니까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몸을 눕게 되더라고요. 잠깐 누웠습니다. 근데 몸은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영적으로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지을 때 육, 영, 혼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죠.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줬습니다. 성령의 존재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예요. 둘 다 중요한데 우선으로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냐? 더 우선으로 해야 되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더 잠을 잤더니 어떻게 되냐? 계속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더 집중하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비록 음식을 덜 먹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청소년들,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여름과 겨울에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자유 시간이 없어요. 보통 일정이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씻고 뭐 이래저래 하면요. 아이들이 그냥 자지 않잖아요.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고 또 얘기하고 막 이러면 보통 3, 4시에 잡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이들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어떠냐면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입니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육체의 그 피곤함도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요 한간장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럽니다. 한간자님, 저희는 이 왕 앞에 올려진 그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채소와 물을 열흘 동안 먹겠습니다. 저 친구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비교 결과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소와 물을 먹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기와 먹었습니다.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포동포동하고 더 윤택한 친구들은 저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채소와 물을 먹은 친구들이 더 윤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육체의 피곤함, 그 금식할지라도 초췌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몸이 피곤한 분들은요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건강 운동도 하십시오. 그러나 찬양과 그 기도와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연애 시절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 막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랑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막 이제 피곤할 때 막 하다 보면 제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영이 막 살아나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뭐라냐면 당신은 극동방송이야 그러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그냥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막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보면 영적인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요, 저까지도 활력이 나요. 힘이 납니다. 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이야기, 근심되는 이야기 막 쭉 해보십시오. 여러분 막 다운될 거예요. 피곤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고 막 가르치는 거. 근데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사역은 뭐냐?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목회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요, 오순절날 오로지 기도했을 때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12명이 매일같이 3번씩 정한 시간에 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도요, 기도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자녀들 기를 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들은요, 돌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막 충만해도요, 아이들 또 돌보다가 보면 욱 할 때가 나와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이를 돌볼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을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잡아주세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할 때도요,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것을 감당할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사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역들도 다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사도들은요, 구제하고 행정을 맡아서 할 사람 7사람을 세우죠. 근데 7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냥 아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이 뭐냐? 2가지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판이 좋은 사람,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앞으로 커지면요, 사람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장로님을 세워야 되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 세워야 되고, 정말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 그리고 칭찬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목회자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어학 있잖아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경험, 뭐 성적, 그리고 자격증까지도 요구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요, 오는데요, 야, 교회가 뭘까? 목회자가 과연 뭘 하는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담임 목회자에게 있어서 어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뭐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교회 일꾼 목회자에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요, 이 사람에게 있는 재정들, 그 다음에 달란트들, 그 어떤 지식들,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들, 어떻게 자라왔던 모든 환경을요, 하나님 다 사용하세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하지는 않아요. 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과 교통하심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늘 교제하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들이요 7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이름을 잘 보십시오.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구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는 7 일꾼들을 여기서 우리는 7 일꾼보다 7 집사라는 말에 익숙하죠. 7 집사님을 세웠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집사님들은 오늘날의 이 집사님들과 사역의 형태가 달라요. 오늘날의 이 집사님들은 뭐 구제하고 신방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말하는 이 집사님들은요, 집사라기보다는 7 일꾼들입니다. 7 지도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선지자처럼 복음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막 강론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 7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을 합시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보면요 상당히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상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을 뽑겠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상당히 뽑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요 세상적인 조건처럼 어떤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뭐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서 경상도 사람만 부교육자를 다 뽑는 그건 안 됩니다.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기도 사람 이런 사람 뽑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뭐 여당이라고 해서 여당 사람들만 다 뽑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당일지라도 야당 사람들 뽑고 여당 사람들 뽑고 같이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요 다 저 사람 성격 안 맞습니다. 기질가 다 외모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면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돼요. 획일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해야 돼?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머리. 높고 낮음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각각에 붙여 있어서 연결돼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달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맞춰가고 존중해주고 세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분명하게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계속 퍼져나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서 수많은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부터 원망하는 걸 삼가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끌어 가다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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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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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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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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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를 비추어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앞서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로 인하여 사단에게 넘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그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따라가고 아버지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인테리어를 공사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오른팔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성도님들이 그 상황에 처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서 넉넉히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